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가능하신, 우리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 근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어가는 하느님이구나. 그게 나의 본래 정체성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태어난 거고, 그래서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또 여전히 되어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끝도 없이 되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원수들,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남편이 왼수죠. 자식 새끼들이 왼수죠. 아내가 원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왜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죠. 나한테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주고 손해 주는 사람들이 나의 적인 거죠.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왜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왜 왼수 짓을 해요? 역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은총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과 계속 동일시하는 거죠. 하느님과 자기를 동일시해야 돼요. 비슷하고 비슷해지니까 하느님과 나는 참 닮았네. 내가 되어가는 하느님이구나. 이렇게 원수들 누구나 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하고 자기를 동일시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마음을 지니고 있잖아요. 마음. 여러분들 다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거죠. 내 마음이 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하고 구별이 돼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랑 다른 남편이랑 구별되듯이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늘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분, 감정인지를 알아차리고 있다고요. 제가 한 수십 번, 거의 100번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뭘 말하냐면, 진짜 나라고 하는 거는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체적.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유인즉, 여러분 오늘 마음이, 기분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왜 좋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이유가 있죠. 네? 자녀들이 어제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어. 어떤 상황,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졌어. 만일 나빠진다고 하면 마음은 역시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늘 그렇게 변화하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늘 그런 거예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날씨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이런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늘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일들,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건 늘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마음이 형성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나는 아니거든요. 기쁨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요. 동일시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은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이 자기인 줄 알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남한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쳐요. 욕심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제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짓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처나 손해를 끼치는 악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래 하느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충만히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를 모를 때 남들에게서 사랑받으려고 엄청 내 마음이 충족되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지만 내 마음이 만족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많아야 돼, 뭐 아는 것도 많아야 돼, 뭐 옷도 잘 입어야 돼, 뭐 화장도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삐까뻔쩍하고 또 이렇게 명품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돼, 무슨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고 엄청 불만족스러워지고 시기와 질투와 뭐 이렇게
뭐 짜릿한 즐거움도 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하느님에게 다 내 거니까. 하느님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충만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냥 평온하고 만족스럽고 고요한 그 상태가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남편에 대해 생각했어. 그럼 이제 거기에 남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여러 감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막 희노애락의 감정이 막 이렇게 폭풍우 치듯이 몰아와요. 근데 그거를 나랑 동일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아주 종쳤네.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그때 이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갑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잘 나간다고 하는데 요즘에 내가 이 인간 만나서 그냥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하느님인 걸 망각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이제 막 헤매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막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창조하려면, 보신이 좋았다 하려면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창조해 가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